안녕들 하십니까? 빈 성전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보고 싶은 성도들 얼굴이 이렇게 막 지나갑니다. 마스크를 늘 쓰고 있다가 이렇게 벗으니까 이것도 또 어색하네요. 한 달 반 정도 만에 화장을 했네요. 화장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그만큼 내가 포장을 많이 하고 살았구나.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 또 저의 민낯을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오늘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2장 전체를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무미한 일을 당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네, 오늘 12장을 전체를 읽었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 저도 지난주에는 소파에 앉아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시간에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가족이 함께 마음과 시간을 모아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모두들 건강하시지요? 예, 정말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경험도 하는구나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 세대는 전쟁과 외정을 그런 걸 겪었다면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이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죠? 평범한 게 감사인 줄 몰랐어요. 정말 하루에 12번 그걸 느끼고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듯이 주일 예배를 드리던 시간들이 축복이었음을 몰랐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많네요. 오늘도 일상의 평범한 것을 옆에 앉아있는 자녀가 내가 이렇게 집에 편하게 앉아있는 것이 축복인 것을 몰랐었습니다. 축복으로 바라보시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3월 29일이에요. 마지막 주일이면서 교회력으로 본다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제5주간이에요. 사순이란 뜻은 40이란 뜻이에요. 삼수는 30 그러겠죠? 사순절, 오순절 그런 것처럼 사수는 40이라는 뜻인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다음 달에 고난주간 부활절 있잖아요. 그 고난주간과 부활절
부활절을 기준으로 그 앞전, 그 앞에 전에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부활절 끝난 것부터는 부활 1주일, 부활 2주일, 부활 3주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이죠. 이 기간은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의 고난을 되새기면서 고요히 주님의 빛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며 부활 소망 되신 주님을 일상에서 묵상하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 밖에 갇혀서입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과 연결돼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또 오늘 또 우리가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하는 기간이 되어서 이렇게 어울리는 말씀이 된 것 같아서 한편으로도 감사를 느낍니다. 방금 읽은 12장은 바로 앞장 끝절에 보면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 앞장 끝절에 보면 1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백성이 하세롯에서 이르러 거기 거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세롯은 둘레 마을 그런 뜻이래요. 광야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광야 생활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 동네 이름이 하세롯인데 마을이 구성되어 있어. 야 여기 좀 지낼 만하다. 그래서 거기서 잠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성령의 빛비춤을 기대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입술의 소리, 마음의 소리, 이 지금 침방울 이 모든 것들 다 들으신다는 거죠.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 문장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박할 사람이 없어요. 그죠? 아멘해요. 아멘은 하는데 우리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안 느껴요. 이게 우린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장에 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멘을 해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치 안 듣는 것처럼 막 떠든다니까요. 이게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드디어 오늘 이 말씀 내용이 미리암과 아론이 동생 모세에 대해서 비방을 해요. 말로 나오기 전에 먼저 뭐가 있죠? 생각이 먼저. 항상 생각이 먼저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했던 얘기는요. 누가 주동했던 얘기예요? 미리암이 주동했던 얘기예요. 성경에는 항상 먼저 써있는 게 주동자죠. 그래서 뒤에부터는요. 1절만 미리암과 아론이지 뒤에부터는 아론과 미리암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먼저 주동을 했던 얘기죠. 그 이유가 있어요. 동생을 비방한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이게 뭐 후처냐 본처냐 그런 신학적인 얘기는 우리는 안 합니다.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예요. 그러니까 함적이고 약간 그쪽 아프리카 계열이겠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 아니니까 신우이잖아요. 신우 입장에서 올케를 다른 백성 여자를 들고 오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미리암을 비방을 합니다. 야 모세 너 왜 다른 여자랑 살아? 말이 돼? 그 비방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민족의 지도자인데 우리나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자를 들고 와야지 어떻게 이디오피아 여자를 들고 와? 구스 여자를 왜 들고 와?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런 비난의 뿌리에는 미리암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전통, 윤리적 잣대, 민족의 우월성. 이 민족의 우월성은요 지금도 유태인들 대단합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섞지 않잖아요. 인종차별, 그동안 경험한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자, 다시 합니다. 저도 이걸 준비를 하면서 이 모든 단어에 제가 걸려있더라고요. 자, 미리암처럼 우리는 누굴 비방할 때 이게 걸려있다니까요. 가지고 있던 전통이 걸려요. 이거는 십자가의 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윤리적 잣대, 민족의 우월성, 인종차별, 그동안 경험한 것들. 제가 네팔에 4번을 갔다 왔습니다. 네팔에 가면요 아주 못된 게 들어와요. 뭘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 나 너희들 도와주러 왔어. 이게 있다니까요.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지금 역전됐어요. 매일 슈렌드라 목사님이 저한테 위로의 말씀을 보내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물건 몇 개 줘서 뭐예요? 하나님 푹 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우리 속에는 악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갑질하려는 게 있죠. 여러분은 언제 타인을 비방하거나 화를 내십니까? 대개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요. 그 속에 뭐가 있냐면요. 내 생각이 옳다는 게 이미 깔려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의의 기준이 내 전통, 내 경험이지 주님이 아니더라고요. 화를 내는 기준이.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도
겉으로나 속으로 누군가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남편이 돼가지고 마누라가 돼가지고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비난을 했습니다. 정말 한심하구만. 저건 말도 안 되지. 등등. 특히 요즘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 많은 사람을 비방했습니까? 미리암이 여기서 멈추면 참 좋았을 것을. 이 정도에서. 이 정도의 비난은 누나로서 동생의 사적인 행동이 마음에 걸릴 수 있죠. 그런데 미리암은요, 더 강하게 비난의 독소를, 불평의 바이러스를 더 크게 번져버렸습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는 내면에 숨겨져 있는 야망이 묻어나오게 되는데, 미리암은 모세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질투 섞인 듯이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2절에 야 모세야, 너하고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하고도 말씀하셨어. 너 혼자 그렇게 잘난 척 하지 마. 여기서 미리암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1절에서 그냥 내 남동생이 다른 여자 끌고 온 게 화가 났다 할지라도 2절에 가서 하나님을 끌어들인 게 여기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 중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조금은 약간 맞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리암은 이스라엘 최초의 여선지자였거든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후 소고를 치면서 찬양시를 지어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한 미가서 6장 4절에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선지자로 사역을 행하는 게 성경이 써있기 때문에 아까 미리암이 막 했던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로 주님이 쓰셨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리암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지 않고 더 많이 나갔다는 거죠. 지금 모세는 여자의 문제를 트집 잡아서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누나 이 말에 뒤에서 조용히 동조한 것 같아요. 아론의 성격은 약간 좀 애매모호한 성격이 아니었을까. 옛날 금송아지 사건 들었고 지금 그런 게 드러나요. 여기서도 보면요. 맞아 누나 맞아 그치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막 내가 주도적으로 누굴 비난하진 않지만 여러분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맞아 다들 그렇게 생각해.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거의 우리 삶이 그럴걸요. 그때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론은 사실 누구입니까? 아론이 판결 흉패를 입은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룩한 제사를 집행하는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영적 리더인 두 남매가 영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놓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그 사역의 자리, 그 영적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건 근본을 잊어버린 거죠.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어. 나도 들었거든. 나도 음성 들어. 하는 것입니다. 영적 사역은 하늘나라를 세우는 공적인 사역입니다. 미리암은 남매 사이에서 생긴 사적인 감정을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면서 모세를 비방한 것이죠. 만약 미리암의 의견처럼 모세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나쁘고 악하다면요. 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게 제일 많이 궁금할 거예요. 우리가 봐도 모세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12장 이후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전혀 주님이 터치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조용히 침묵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부분에 가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하지만 모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을 말합니다. 이는 자기를 낮추는 태도이며 비방하는 소리에 대항하지 않고 감정을 절제하죠. 그리고 이때 모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꽉 올라오는 걸 참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올라오는 걸 참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나도 저랬었는데. 난 우리 누나, 나 우리 형이 너무 이해가 돼.
나도 저랬었는데. 그리고 가만히 자기 돌아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요, 인간으로서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 문장이 3절 문장이 너무 멋있지 않아서 많이 쓰이잖아요. 모세의 온유함을 배우라. 그럼 모세는 이 뒤에 아무 실수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민수기 20장 가면요, 그 사건이 나와요. 지팡이를 팍팍 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럼 이 얘기는 뭐죠?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람은 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 사로잡혀 있다가 어느 날 또 올라오다가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예요. 그러면 저 뒤에 20장은 그 반삭 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그 혼나는 모세는 누구냐는 거예요. 같은 모세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죠.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고 삿대질하고 나를 못할 것이 아니라 난 지금도 오늘도 이 주님이 필요합니다를 고백하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다 들으셔요. 다 들으실 수밖에 없죠. 우리 몸의 상태와 마음의 속사정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얘기는 다 들으셨다는 얘기는 이들이 비방하는 얘기를 다 들으셨지만 요즘 우리가 힘들고 여러분 집에서 불편하고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답답한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들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들고 계십니다. 오 주님, 우리는 입술로 생각으로 너무 많은 교만한 죄를 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때때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누굴 비난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바라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조심하고 주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날 지켜봐 주시고 계시지.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데 내가 누굴 판단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멈추셔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가 그들을 갑자기 부르십니다. 갑자기란 단어가 나와요. 4절에 갑자기란 눈 깜짝할 사이 생각할 시간도 없이 급박하게 진행된 찰나의 표현입니다. 이 사건은 일반 백성의 불편이 아니었었어요.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은 교회 지도자들의 신뢰와 관계에 분열을 주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히 개입하셔요. 급히.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세 사람 앞에 직접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깊고 넓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문장을 어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륜의 책에 앞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요즘 이 문장이 너무 좋아서 저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경륜은 깊고 넓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는 영이신 하나님 자신을 인간의 성품 안으로 분배해 주시고 하나하나 공급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주적 크기의 계기가 섭리이죠. 여기에 모세가 부름을 받았고 아론과 미리암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남매 사이에 금이 가고 분열이 가고 있으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바로 그냥 죽여버린다 해야 되는데 아니요. 아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도 대제사장으로 쓰신다니까요. 이미 주님은 분배하시고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랑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주님 오늘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기에 이 상황에서 다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너희 3인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꼼짝없이 3남매가 나갑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구름 기운 가운데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나오십니다. 강림하셔서 아론과 미리암 둘만 나와! 꼼짝없이 나가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요. 둘이 앞으로 나갑니다. 옛날에 쉬는 자가 나와! 이러면 맨날 무서웠잖아요. 그죠? 왜냐면 칭찬받을 일에는 뭐 수학 문제 풀어봐 되게 떨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와봐! 나오려면 무서운 것 같아요. 둘이 나와! 둘이 앞으로 나갑니다. 이제 그들이 알아듣도록 합리적인 설명을 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요 합리적 위에 계셔요. 합리보다 밑에 계시면 안 돼요.
합리보다 밑에 있던 게 몰상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합리는 기본 상식입니다. 기본 상식 위에 저 뛰어나실 주님이에요. 합리적으로 주님 우리에게 아주 인격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너희 둘 내 말을 들어봐라. 내가 수많은 선지자를 세웠어. 선지자를 세웠는데 그들에게는 이상과 비전으로 말하고 꿈으로도 말해. 너희 둘 선지자야. 그 내가 이상으로 비전으로 꿈으로도 보여줬지. 아마 미리암 너도 경험했을 거야. 그러니까 미리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내 종 모세는 차원이 달라. 네 동생이 아니라 내 종 모세야. 차원이 달라.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되고 내가 직접 얼굴을 보면서 명백하게 말해서 오죽하면 너희들이 모세님 얼굴이 너무 커서 못 보겠어요. 수건 좀 써요. 그랬잖아. 다르다니까 그 얘기라는 거예요. 나는 은밀하게 말해서 걔랑 나랑 명백하게 말해. 내가 모세를 세웠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모세를 비방하면서 두려움도 하는 게 없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요 주님이 모세의 그 여자 문제 좀 얘기해 주셨길 바랬어요. 잘 들으세요? 전 여자 문제를 얘기하실 줄 알았거든요. 구스 여자 어쩌고 막 결혼 문제 그렇게 했더니 주님은 거기에 안 계셔요. 저 위에 것을 설명해 버리셔요. 상위법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을 마음껏 비난한 후에 심령에 아무런 걸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목사님도 공부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람은요 아마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양심의 털난 아주 영적을 무지한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를 막 비난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된 비난 다음에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대상이 틀렸든지 맞았든지 우리 누구에게나 부정적 정서를 마음껏 표현하고 나면요 내 속에 그 응어리 그 쓰레기가 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남아있어요. 이게 싸운 뒤의 마음이에요. 누구랑 시컷 싸웠죠. 내가 맞았어요. 여러분 길가에서 막 운전 문제를 막 시비 걸어서 막 싸운 사람 많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먼저 걸렸잖아. 네가 깜빡이 안 막 해요. 지가 맞았다 할지라도 주변 기분이 어때요? 후유증이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후유증이 많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말 있잖아요. 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웅크리고 잔다. 이건 저세게 누구를 시컷 비방했는데 후유증이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은 그 얘기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뻔뻔하게 두려움도 못 느끼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되게 우리는 후회를 하게 되죠. 내가 왜 그랬지? 좀 참을걸. 에휴, 내가 또 고집을 부렸네. 자, 아, 파, 쇠, 아, 주 예수님.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미리암은 남동생인 모세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곁에서 협력하는 사역을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나 봐요. 더 높이 올라가려는 욕구적인 세상적인 기쁨만 주고 거기에 빠지면요 결국 관계도 끊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반절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무시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아무래도 우리에게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9절에 민수기 12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떠나십니다. 주님이 떠나셨다는 단어는 빛이 떠나고 어둠이 왔다는 얘기죠.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진 밖에 갇혀버렸습니다. 오늘 제목이 진 밖에 갇혀서예요. 진 밖에 갇혀서. 미리암이 드디어 진 밖에 갇혀버렸습니다. 미리암은 그녀의 부정성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떠나시자마자 미리암이 저는 이제 이쪽 나병이라고 안 써있어서 성경 한센시병의 그런 단어인데 그냥 제가 이 성경대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둥병에 심하게 걸렸고 그것을 진단한 사람이 아론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진단을 누가 하게 되어 있죠? 대제사장이 진단을 합니다. 구약에서 문둥병은 대제사장이 진단을 하는데 대제사장인 아론은 그걸
그걸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진 밖으로 내쫓아야 되는 게 규칙이에요. 나랑 같이 했는데 누나가 먼저 몇 걸려버린 거예요. 나는 진달을 내리고 이 누나를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규칙인 거예요. 그걸 보고 놀라버린 아론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드디어 회개가 나옵니다. 11절에 슬픕니다 내 주여.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아까는 미리암이 뭐라 했어요? 모세야! 그랬거든요. 근데 형이 내 주여 그래요. 이거는 육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분명히 주님이 분명히 위치를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젠 저 사람이 내 동생이 아니라 아유 내가 저 새끼 기저귀 갖다 준 그 동생이 아니라 그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선지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내 주여 그럽니다. 우리가 우매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청하오니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소서. 약간 좀 뻔뻔스럽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자기한테 돌리지 말고 용서해달라니까요. 누나의 몸이 썩어서 태어난 아이처럼.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애기를 낳는데 사산한 것처럼, 애기를 낳긴 낳는데 내가 그냥 막 몸이 엉망이 돼서 태어난 아기를, 그런 끔찍한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모습이 누나 모습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아론은 이전에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던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만 생각해도 끔찍한 것을 저질렀던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아론입니다. 아론은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주여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사랑의 주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비록 또 죄를 지었지만 오늘도 그 주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최초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날 우리는 그동안의 지은 죄를 용서받았죠. 그럼에도 저는 20살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우리 20대 때 찬란한 죄를 더 많이 졌어요. 정말 더. 괜히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니까 더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알면서도 죄를 짓는 우리 연약함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또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중보기도를 아론이 한 거예요. 그러자 13절에 모세가 그 유명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누나 고쳐주세요. 여기서 자기 감정은 없어요. 그죠? 주님 난 이해가 돼요 라든가 뭐 저도 참았으니 뭐 라든가 그런 없어요.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이에 하나님은 미리암이 부끄러움의 기간, 수치의 기간을 7일 동안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숫자 7은 알다시피 완전수입니다. 만약에 미리암이 7일 동안 진정으로 회개치 않으면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의 교제를 완전히 차단할 거야, 그런 뜻이고, 반대로 진정한 참여가 있다면 완전히 건강하게 회복될 거야, 그런 의미로 7일을 제시하셨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도 서로의 약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서로 친척을 위해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시고, 요즘 어떠세요? 건강하시죠? 뭐 몇 년 만에 연락 안 해서 쑥스러울지라도 연락을 하셔요. 연락하시면서 서로 중보기도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홀로 진 밖으로 쫓겨났어요. 이 쫓겨나서 갇혀진, 저는요 이 갇혀진 단어가 없을 때는요, 엄마 그래도 그렇지 여자를, 늙어가는 여자를 밖에, 진 밖에 내쫓으면 밤에 아울 늑대 가서 잡아먹으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 밖 어디게 가둬놨는 그게 있었나 봐요. 아니면 다 잡아먹히게요. 그죠? 광야가 무서운 곳인데 진 밖 어디게 한 테두리가 있어서 갇혀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땐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 좋으냐면 쉽게 영화를 보면 그 뒷부분에, 쉽게가 아니라 배너 영화를 뒷부분 보면 그 배너가 누나들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문득에 누나를 찾아가는데 누나들이 어디 막 바위 굴속 이렇게 막 숨어서 이렇게 은밀한 곳에 음식을 자기서 강주로 달아 내려주잖아요. 그걸 이렇게 연상하시면 이 미리암이 어디 갇혀있다는 게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지가 우리 좀 시대적으로 다르니까.
거기 이제 갇혔어요. 미리암이 홀로 되었습니다. 그 갇혀진 미리암은 맨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미리암 한번 동일시해 봅시다. 미리암은 그곳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인간이 평생 안고 살아가는 원초적 불안인 죽음 불안이 맨 처음 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내가 죽는구나. 피부도 감각이 없고 하늘이 주는 저주의 병, 문둥병에 걸려버렸으니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어떤 사람 말했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지구상에서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상태를 절망이라고 한다면 평생 혼인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온 미리암은 이 순간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동생에게 질투한 것이 너무너무 한심하고 그랬지만 적어도 절망하지는 않았어요. 주님은 작은 빛으로 미리암의 영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절망하지 않은 이유가 미리암의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절망의 반대가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의 빛이 이 안에 작은 초처럼 살아있었거든요. 그 깜깜한 진 안에 갇혀 있었지만 절망까지 안 간 이유는 부끄러워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주님이 작은 빛으로 미리암의 영 안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작은 소망의 빛이 타오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미리암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혼자 있게 되었어요. 자기가 원해서 혼자 있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혼자 있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혼자 있게 만드셨어요. 늘 바쁘게 정신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성들에 관한 일을 앞장서서 관심 갖고 돌보던 여선지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혼자 있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갑자기 홀로 있는 상황이 되신 분 있습니까? 현대인들 홀로 있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엊그제 유튜브 보니까 뭐 뉴욕이 텅 비었다며요. 고속도로가 텅 비었대요. 그죠? 왜 텅 비었을까요? 하나님이 꼼짝마신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미리암의 상황을 묵상해 보시면서 영적으로 내가 왜 홀로 있게 되었는지를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육체가 아니지. 육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 주님이 손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라는 건요, 열쇠 꼭꼭 잡아보면은 잠그고 있으라는 그런 지키라가 아니에요. Behold, 꼭 잡고 있어라, 붙잡고 있어라, 그런 얘기예요. 지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똑똑똑 문을 두드릴 때도 보라, 보라도 behold예요. 쳐다보라 시가 아니에요. behold, behold예요. 지켜라, 지켜라 그 얘기예요. 볼지어다가 지키라는 얘기죠. 무릇 네가 지킬 만한 것보다 육체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 그 속에 생명의 근원이 있어. 그 얘기예요. 미리암의 마음이 하나님의 경륜과 분배하심에서 벗어났기에 진 밖에서 홀로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특별히 미리암에게 영적으로 선물로 주신 시간이에요. 아멘? 아멘. 앞에 1, 2절은 미리암 되게 불쌍하죠? 벌 받은 것 같죠? 저주 받은 것 같죠? 근데 지금 보니까 관점이 바뀌었어요. 어떤 시간이에요? 선물의 시간이더라고요. 미리암은 진 밖에 갇혀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리암이 혼자 독백을 합니다. 홀로. 내가 10살쯤에 어린 동생 모세를 위해 죽을 각오로 침착하게 일을 잘 처리했어. 그때 생각하면 난 내가 잘났는데 내가 자뻑했었는데 그게 아니야. 자뻑이라는 단어가 뭐죠, 전사님? 예, 자기 혼자 잘났다는 게 자뻑이래. 요즘 단어래. 우리 청년들은 좀 다 알고 어른들은 모르죠? 그렇게 미리암이 자뻑해가 자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미리암과 모세의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 13살 정도 난다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야기가 있어요. 또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요게벳보다, 우리 엄마 이름이 요게벳이야. 우리 엄마 요게벳보다 더 강하게 내가 앞장서서 엄마도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따라가 볼게. 내가 기도하면서 따라가 볼게. 내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열심히 했던 것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거구나. 비록 내가 진 밖에 갇혀있지만 나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옵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세월이 흘러 내 동생 모세가 오늘 떠났어. 살인죄를 짓고 떠났어요. 우리 식은 다 죽었는 줄 알고 포기하고 그냥 엄마도 울고 저도 울고 나도 울고 그랬는데 40년 만에 내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삼남매가 얼싸안고 울었던 그 밤은 지금도 짜릿하잖아요. 이게 미리암의 인생이잖아요. 홍해를 건넌 후 소고를 꺼내서 막 찬양시를 지어서 내가 찬양한 그 모습, 그때 나는 영춤을 추었지 쥐가 잘라서 거 아니잖아요. 미리암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흔적들이 내 몸 여기저기 다 있는데, 또한 미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 주님이 말씀하셨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다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될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손주들 조카손 얘기를 해야지. 꿈을 꾸면 오늘도 기분 좋은데 내가 이 행복한 이걸 놔두고 내가 어제 왜 그랬을까? 이게 미리암의 얘기죠. 어제의 기름 부음이 아닌 오늘 주시는 새로운 영성은 진 밖에서 주님과 홀로 만나야 합니다. 이전에 깊고 순수했던 영성을 놓친 미리암은 무서운 광야에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진 밖에 갇혀서 외로움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적 자아로 동생을 비방하던 모습이 부끄럽고 밤낮으로 고단하게 주의라는 동생을 위로하고 도와주지 못할 망정 비방을 한 자신이 수치스럽고,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이 그렇게 강하고 경외로웠는데 나 같은 이런 고집불통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러 오셨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동생만 했는데 나한테도 직접 말씀을 전달해 주시네. 진 밖에 있는 사람은 진 안에 있는 사람과 다릅니다. 어제의 미리암과 오늘의 미리암은 아예 좀 다른 거예요. 어제의 미리암은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미리암에게 인사합니다. 미리암님, 선지자님, 저건 모세 누나잖아. 그럼 우리 여자들이 택방이야.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진 밖에 있다니까요. 그는 죄를 지었고 한심한 왕따, 아웃사이더가 됐습니다. 어젯밤 청년 단톡방에 정동원 형제가 아웃사이더 이야기를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주 귀한 고백이고 아름다운 고백에서 저도 잠깐 눈물이 기도가 나왔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삼남매 모두 사실은 진 밖에 있어야 할 아웃사이더 아닐까요? 모세는 40살에 아까 얘기했을 정도로 살인을 할 정도로 자신을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빨리 내려오지 않을 때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비유 맞추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끔찍했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오늘 미리암은 사역을 오랫동안 잘하다가 동생이 높아지는 것을 시세마에서 자신의 저 밑바닥을 드러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모세에게, 아론에게, 미리암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우리 중 누가 이 삼남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우리 중 누가 미리암에게 너 진 밖으로 나가!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진 밖으로 나갈 사람이며 우리는 모두 아웃사이더입니다. 즉 수치스럽고 한심하게 죄를 짓는 그 뭔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진 밖으로 미리암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미리암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게 무슨 문장이죠? 하경삼 1단계 문장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아멘 크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진 밖으로 미리암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미리암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너무나 충만하셔서 진 안에서도 진 밖에서도 운행하십니다. 민수기 19장에는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19장에는 흠 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죽이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죄인을 정결케 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다른 제사의 동물들은 회막 안에서 회막 문에서 죽이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꼭 진 밖에서 잡도록 규율을 정해놓으셨어요. 19장에. 붉은 암송아지는 왜 쓰이느냐? 정결케 하는 물, 즉 부정을 깨끗해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다음에 그 태운 재로 만드는 게 붉은 암송아지 깨끗 정결케 하는 물이래요. 물. 생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속죄제의 제물을 모두 태워버리는데 이 불태우는 장소는 반드시 영문 밖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제 독특함은 밖에서 태우라는 거예요. 진 밖에서. 구약에서 진 밖으로 내쫓긴 사람이 미리암이고 진 밖에서 죽는 짐승이 붉은 암송아지라면 신약에서도 진 밖으로 내쫓겨서 죽임을 당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죄인으로 취급되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냥 성문밖에 아닌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입니다. 라틴어로는 칼바리아 그런데요. 근데 칼바리아 우리는 갈보리로 왔죠. 갈보리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은 옛날부터 제사나 제물에 남은 쓰레기를 처리하던 곳입니다. 우리 지하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은 쓰레기를 처리하고 계십니까? 쥐를 잡고 계십니까?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진 밖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진 밖에 영문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 13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도 진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주님이 당하신 수치를 같이 짊어집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셨지만 예수님은 다시 진 밖으로 나오십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자꾸 진 밖으로 나오십니다. 매일 나오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미리암같이 문둥병 걸린 우리를 위해 진 밖에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상태로 아직 진 밖에 머물러셔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더러운데 그분이 죄인처럼 내 대신 더러운 취급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 밖은 은혜의 장소이며 참회의 장소이며 정결케 되는 장소입니다. 윤리를 따지는 선악과로 비난을 많이 했어요. 정말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남편에게 윤리를 따지고 전통을 따졌죠. 윤리를 따지는 선악과로 막 먹고 마시고 전통을 따지는 선악과로 실컷 먹고 배부르고 남보다 높아지려는 선악과를 먹고 보기 좋은 걸 막 먹고 지혜롭게 똑똑해서 잘난 척하려고 막 먹고 얼마나 많은 선악과를 먹습니까? 그 먹을 때마다 우리는 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거랑 똑같죠. 그 너무 선악과를 많이 먹었던 우리의 모습,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나타나는 죄악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처럼 속죄제 제물이 되신 거죠. 지금 현재 2020년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유대인 순수 혈통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붉은 암송아지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과학자들이 많대요. 진정한 붉은 암송아지가 이 지구상에 출현하면 그게 이제 나올 것이다. 어떤 또 다른 시기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많대요. 근데 구약의 어떤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윤리를 따지고 그런 선악과를 먹던 우리가 이제는 붉은 암송아지가 되신 그 주님의 정결이 되는 물을 우리는 먹고 마시는 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진 밖의 반대가 뭐죠? 지성소예요. 진 안. 지성소는 진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는 영광의 장소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영문 밖, 진 밖은 그 반대입니다. 고통이 들끓고 고난이 엄습하고 살아있는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도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고 자신의 죄를 그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 영문 밖에 진 밖에 미리암이 홀로 있습니다. 미리암처럼 서로 신뢰하던 사람을 비방하고 마음의 바벨탑을 포기 못하는 악한 우리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진 밖으로 쫓겨나셨습니다. 문둥병에 걸려 자신의 끔찍한 몸을 바라보며 깊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미리암을 주님이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미리암아, 많이 힘들었지? 진 밖에 내쫓겨서 속상했지? 진 밖에 갇혀서 네 마음을 많이 돌아보았구나. 너의 지난 시절과 지금 미래까지는 돌아보았구나. 괜찮아. 내가 너의 죄악을 다 짊어지려고 왔어. 너의 무거운 삶의 고통과 죄책감, 해결되지 않은 많은 중독들, 미움, 악한 감정들을 다 나에게 주려, 나에게 고백하려. 주님이 미리암 곁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나의 자녀들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이 불안하고 무섭지? 내가 이렇게 진 밖으로 직접 나왔단다. 너희들의 죄와 불안과 근심 걱정을 내가 대신 가져가려고 성 안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진 밖으로 나왔단다. 내 안에 모든 걸 내려놓으렴. 내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렴. 그리고 나를 믿고 자유롭게 진 안으로, 성소 안으로 같이 들어가지 않을래? 이 기간이 그런 기간이 아닐까요? 그래서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얼마나 우리 지금 다 두려워요. 정말 우리 모두 두렵다니까요. 근데 우리들보다 아이들이 더 두려워요. 아이들은 지금 이 상황을 다 이해 못하거든요. 모든 어른들이 지금 얼굴이 반도 안 보이고 다 이렇게 무슨 공골처럼 뭘 쓰고 있고 이게 뭐지?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못할 거라니까요. 이 두려움이 더 무서워요. 알고 있는 두려움과 모르는 두려움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집에서 불안한 말보다는 찬양을 부르시고 주님이 하실 거야. 그런 평화의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란 뜻인데 부활절을 한 달 앞두는 사순절에 이런 끔찍한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하는 이때에 우리를 위해 영문 밖 고난의 길을 걸어가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면서 억지로는 자가격리가 아닌 주님과 독대하는 은혜스러운 자가격리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 밖에 버려두거나 방치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친히 진 밖으로 나오셔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우주적 하나님의 경륜에서 본다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만 따르는 사역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는 징계라는 단어는 받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오늘 사건을 보고 미리암 징계받았네 그러죠. 근데 징계라는 단어는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 밖에 갇혀있는 그 시간은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거든요. 이전보다 더 깊은 내면의 생수를 끌어올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징계 시간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어려운 상황처럼 보인다고 누구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저 사람 요즘 갇혀있네? 저 사람 징계받는 중인가 봐. 아유 맞아도 싸.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지금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사도 바울은 당시 권력자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남이 보기에 그는 징계받는 것 같고 실패한 사역자 같았죠.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나 미리암이나 겉으로는 똑같지 않나요? 갇혀있는 사람이? 그러나
아웃사이더의 자리, 거기에 있었기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쓸 수가 있었어요. 미리암은 이곳에서 이전보다 더 깊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미리암이 진 밖에 며칠 동안 갇혀 있었다고요? 7일 동안. 이 7일은 중보기도가 협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7일 동안 모세와 아론은 누나를 모른 척 했을까요? 찾아갔을까요? 여러분이랑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전 매일 갔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매일 갔을 것 같아요. 누나 춥진 않았어? 이제 조금만 참으면 돼. 누나를 위해 우리 기도하고 있어.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누나 뭐 갖다 줄까? 누나 좋아하는 거 도너츠 갖다 줄까? 제가 좋아하는 도너츠가 갑자기 나와버리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누나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 누나 힘내.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서로 위로하고 계십니까? 서로 가족들에게 괜찮니? 오늘 괜찮니?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는 둘째가 초보 의료인이잖아요. 초보 의료인 다은이가 가면 의료인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 한 분이 의료인 역할을 꼭 하셔야 돼요. 집집마다 정하셔요. 같이 하시면 좋지만 엄마 손 닦아, 아빠 손 닦아, 마스크 써. 아주 냉정한 의료인의 역할을 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갑자기 그냥 옛날 모습으로 간다니까요. 되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6일째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렇게 일주일이 길었을 거예요. 미리암이 그죠? 세상에 제일 긴 7일이었을 거예요. 내일이면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던 자신을 바라보며 끔찍했던 피부가 다시 깨끗해진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수많은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수많은 감정.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그 찬송이 그때 있었든 없었든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냥 끝없이 죄만 짓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군요. 그랬겠죠. 미리암은 그 주님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아주 참에 새로운 신선한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 부르면서 진 안으로 들어갔겠죠. 미리암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너무너무 자아가 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동생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른으로서 넉넉하게 품지 못했구나. 그러나 그런 7일의 고요함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 그분의 크고 넓으신 사랑의 근거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윤리도 아니야. 진 밖으로 버려진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이야. 그 사랑 때문에 난 오늘 들어갈 수가 있어. 오 주님. 그래서 난 다시 그들에게 속할 수가 있어.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미리암은 이렇게 마지막 밤을 진 밖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지가 확실하면 기다린 후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백성은 미리암을 기다려줍니다. 가나안으로 빨리 가야 돼. 하루 빨리 가야지. 아우 저 미리암 때문에 진짜. 그냥 두고 갑시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미리암이나 나나 똑같은 존재이기에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이 광야길을 묵묵히 함께 기다리고 걸어갑니다. 신앙의 여정, 철로 역정의 길을 같이 가려고 수많은 백성들이 잠시 삶을 멈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은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이 멈춤의 시간은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망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미리암 때문에 늦었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백성이고 그 모습이 곧 내 모습이기에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풍성하신 예수께로 가는 방향이 확실하다면, 확실해야 돼요. 문제는 확실해야 돼요. 방향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못 기다려주고 급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쟤를 향한 뜻을 알면요 괜찮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재촉하고 야단을 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삶의 고통으로 여러 가지 일로 지쳐서 진 밖에 있는 가족이 있나요? 심리적으로 아웃사이더, 심리적으로 왕따 당한, 심리적으로 주눅 들어 있는 가족이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누구의 실수를 같이 통감하고 중보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너 때문에 못 살아. 관야 같은 세상에 너 혼자 잘 살아보렴 하고 홀로 가진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 잠시 가족과 함께 멈춥시다. 나만 믿음 좋아. 나만 가난 빨리 가야지. 나만 믿음 좋은 신앙의 행군을 한답시고 가족들의 마음을 무시했던 자녀들의 속도를 무시했던 거기서 멈추셔서 기다려주고 같이 보폭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났던 상태에서 잠시 멈춥시다. 세상에 좋은 것을 쫓아가려던 잘못된 방향을 잠시 멈추고 진 안쪽에는 바깥으로 거리를 두되 주님과는 더 가까운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리암의 사건은 한 개인의 영적인 태도가 아니라 태도가 그 속한 공동체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도 누구에 대한 비난을 듣게 되면 누구랑 얘기하다가 누가 그러더라면요 집에 와서도 나도 같이 봐줘. 흉을 보게 된다니까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비난의 바이러스가 그때 제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우리 지금 비말이라는 단어 알게 됐죠? 제가 지금 말해서 수많은 침방울이 튑니다. 안 보여요 잘요. 이게 공중에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누구 흉을 봤어요. 그게 나한테 떠돌아다니면서 저한테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들어서 내가 밤에도 계속 마음에 위험이 생깁니다. 비난의 바이러스가 제 안에 들어온 거죠. 누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금방 속상해합니다. 내 안에 부활 생명의 주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미움의 바이러스, 질투의 바이러스, 판단의 바이러스가 나를 감염시키고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영적으로 무뎌져가지고요. 내가 문둥병이 걸렸는지도 몰라요. 눈이 침침하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손가락이 잘려나가는데도 자신의 상태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런 짐 밖에서 평생 살아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이 어둡고 춥고 초라한 곳으로 진 밖으로 주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아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부활 생명이 충만합니다.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죠. 넘쳐나는 기쁨이 가족에게 면역성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면역력을 하나씩 전달해 볼까요? 자, 너를 사랑해. 딸아, 누구 이름 부르면서 해보세요. 다혜야 사랑해. 다은아 사랑해. 이러면 이렇게 면역성을 주는 거예요. 당신을 기대합니다. 짐 밖에 있어도 괜찮아.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 우린 기다려줄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하면 쳐다봐 주세요. 이게 면역성을 주고 있는 겁니다. 뱃속의 태아는 양수에서 안정감을 느끼지만 엄마가 살고 있는 지구를 예측할 수 없대요. 저도 뱃속에서 9개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지구도 몰랐죠? 근데 나오니까 지구더라고요. 지구에서 사는 우리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지금은 평안하지만요. 이 육체가 끝난 후 이후 어떤 생각이 펼쳐질지는 명확히 몰라요. 믿음으로 말씀하지만 우리가 실제 어떻게 뭐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이런 육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만 있을 뿐이죠. 다만 우리를 사랑하사 분배하시는 창조주의 섭리가 오묘하게 전 우주를 다스리실 뿐입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지난주 금요일날 이른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몇 달 전에 뵈었을 때는 너무나도 건강하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하셔서 사원으로 너끈히 살아계실 줄 알았어요. 갑자기 가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시간에 별 고통 없이 주무시다가 가셨기에 너무너무 속상하고 아프고 슬프지만 한편으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성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크신 사랑에 저희 가족과 시댁 식구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의 육체는 뜨거운 물에 의해 가루로 변했지만 그의 영혼은
다른 차원으로 지금 계신 거거든요. 다른 차원에 해당하는 하느님의 경륜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차원이 하늘의 차원이고 영원한 세계입니다. 우리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가는 존재이지. 이제 미리암은 진으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주변의 아요스 아이들을 돌보며 마음이 부정이 가득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용한 사역을 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자기가 경험을 해왔기 때문이죠. 이전보다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축복을 말하며 다닙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언제 죽었을까요? 20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나이는 안 나와요. 그죠? 이게 1절이에요. 그리고 이 뒤 민수기 20장 이 뒤에 두 동생이 이 반석을 치면서 그 사건이 20장에 나와요.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누나가 죽었는데 그 장에 물론 뭐 시기는 다르겠지만 그 같은 장 후반부에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막 그 장면이 여기에 나와요. 정말 우리는 인간을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학자들은 미리암이 아마도 130세쯤에 죽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리암이 어린 10대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이 성경에 쫙 기록된 것을 보면요. 미리암은 분명히 축복받은 여자예요. 그죠? 이름 안 적혀 수많은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름이 분명히 적혔고 아주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죽는 수가까지 쫙 나옵니다. 죽는 그 장소 동네까지는 가대서 딱 나오잖아요. 미리암의 분명 문둥병 사건은 우리가 미리암과 비슷한 잘못을 매일 저지르고 살아가기에 교훈이 되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까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언제 우리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도 치유 사역을 합니다. 저도 상담을 합니다. 언제 진정한 마음의 치유, 몸의 치유, 언제 치유가 일어날까요? 미리암은 진 밖에 있던 7일 중에 언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났을까요? 안 써있어요. 우리 몰라요. 날짜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받을 때 일어납니다. 치유는. 이것은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빛이 번쩍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아까 오전 말씀 공부가 비슷하죠? 내가 마른 막대기 같은 못한 난데 내가 지네가 오늘도 빨아먹고 있고 내가 연결돼 있구나. 나한테 오늘도 사랑을 보내주시는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연결되어 있으면 깨닫는 순간 치유가 된다는 거죠. 미리암 또 한 인격이 제가 여러분이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죄만 지었는데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미 받고 있었구나. 이미 이기는 생명이 나한테 흐르고 있었구나. 그 사랑을 영접하는 순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빛을 접촉하는 순간 그는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미리암은요, 하나님의 갑자기 구름 기둥 가운데 앞에서 너희 둘 나와! 그때 미리암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죽었구나 생각했다니까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미리암은 진 밖으로 쫓겨나 꼼짝없이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이 미리암아, 나의 뜻은 너를 죽이려는 뜻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와 나의 관계를 모세도 아닌 누구도 아닌 너와 나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7일의 한계를 정하시고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드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미리암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구나. 창피하게 동생을 질투하다니. 내 안에 이렇게 악한 것이 많았구나. 난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그동안 주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쓰신 것만도 고마운데, 감사하고 기적인데 내가 동생이 아닌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했구나. 그런데도 주님은 이렇게 교만하고 못된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네. 오늘도 나를 품에 안으시네. 오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언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전 아이들이 돌 전에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30분 만에 똥을 싸다고 기저귀 갈면서 때리지 않았어요. 또 똥 쌌냐 안 그랬어요. 커가면서 아이들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100점 맞았으니까 피자 사줄게. 조건입니다. 뭘 했으니까 이게 세상 이론, 세상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어떤 가족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습니까? 아니면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까? 당신이 쭉쭉빵빵이니까 결혼할게요. 당신 열쇠 3개 있으니까 당신을 결혼할게.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 그렇게 안 돼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주님께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오늘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줄 수가 있어요. 그 진액을 줄 수가 있다니까요.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의 그 눈빛을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7일이 아닌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감당합시다.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 울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백신을 누군가 연구하고 있겠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이 선한 하나님의 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의 백신을 발견하게 해달라. 아멘? 네. 주님의 손에 쓰이는 그런 도구를 쓰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런데 정말 감사한 일은요, 우리 몸 안에서 면역세포가 만들어진대요. 이 면역세포 이름이 T세포래요. T세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셔가지고 암덩어리가 생기잖아요. 우리 매일 암덩어리가 생긴대네요. 근데 그 암덩어리를 이길 수 있는 T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T세포를 사이머스, 발음은 사이머스라는 데서 THYMUS, 사이머스, 흉선, 여기 흉선, 흉부, 여기서 만들어진대요. T세포가. 여러분 한번 가슴을 만져보실래요? 여기 흉선이 있대요. 가슴샘에서 이 사이머스, T세포가 만들어진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IQ 좋은 사람한테만 T세포가 만들어진다면 억울해. 저는 IQ 2자리거든요. 얼굴 예쁜 사람만 만들어진다. 그럼 저는 안 되잖아요. 키 큰 사람, 그럼 저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모두 가슴을 주셨어. 이 흉선, 이 사이머스, 이 마음 가운데서 T 면역세포가 생긴대요. 여러분 옆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이 가슴 한마디로 쓰다듬어 주세요. T세포가 나오는구나. 면역세포가 활성화될 거야. 야, 걱정하지 마 해주세요.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자정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T 면역세포를 지금도 활성화시켜주고 계십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자, 가족들의 가슴에서 면역세포가 나오도록 사랑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내 하트가 여기서 나와서 발가락 주는 사람 없어요. 그죠? 하트 뿅뿅 하면서 발가락 주는 사람 없어요. 하트 뿅뿅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면역세포가 T세포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불안하지만 결국 말씀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을 제시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상태로 아직 진 밖에 머물러 계십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진 밖으로 불안에 떠는 우리 곁으로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여기 있어줄게. 진 밖에서 힘들어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 진 밖에 머물러 줍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진 밖에서 같이 아파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중보로 기도합시다. 네.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를 불안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격리시킴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네, 주님의 사랑은 믿음이고 믿음은 기적입니다.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도
그리고 우리도 모두 진 밖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머 미리암의 동생을 그랬대, 그게 남는 것이 아니라 진 밖으로 미리암을 찾아가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주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모두 다 우리는 비판하고 싶고 막 판단하고 싶고 막 화가 납니다. 이런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막 화가 납니다. 이것을 잠시 멈추고 우리는 주님과 만나게 해서 고요한 곳, 진 밖으로 이동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이 상황에서 이 있는 70억 지구 인간 중에 이 상황에서 정말 순전하게 나를 바라는 사람이 누군지 달아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권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이력서도 필요 없고 수많은 영어 실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오직 주만 바랍니다. 내 대신 내 옆에서 이 진 밖에서 쓰레기가 넘쳐나는 이곳에서 나와 함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진액을 흘러보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 한가운데 계셔서 나에게 사이머스 T 면역세포를 오늘도 주시면서 괜찮아 샬롬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보생의 지체들 얼굴을 만나고 보지는 못하지만 어린아이부터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지켜주셔서 행동, 식사, 말투 모두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19장님들 나오셔서 예배드리겠습니다. 19장님들 그리고 그의 남편 되신 분 나오시고 장로님 교회 대표로 오셔야 되고 청년부 리더지 청년들 간의 리더 있죠. 리더들 임원들 나오시기 바라고 유년주일학교 선생님들 나오시기 바라고 나는 도저히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면 난 안 되겠다. 반드시 가야겠다. 오세요. 너무 많이 오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옥상에서 7분, 2층에서 10분, 지하에서 한 4분, 3층에서 한 10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식사는 주먹밥에서 중간에 나올 테니까 집에 갔을 때 주먹밥 하나씩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식구장님들이 주먹밥을 준비해서 놔둘 테니까 먹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돌아가는 게 4월 첫째 주에 개강을 한다는 거는 떴지만 아마 선거가 4월 15일이기 때문에 2주 더 연기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초등학교가 개학을 하면 저희도 모든 것 개학하겠습니다. 여기 참조하시고 늘 진영 밖에 있지만 늘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포근하게 누리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늘 삶을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기도 음성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